날씨가 좀 쌀쌀해졌지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간다니까 봄 다 왔는데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아침에 춥지 않게 든든하게 입고 활동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앞뒤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예. 드보라 찬양대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열어 중보 기도 우리 한번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인가가 그 한미 그 연합훈련 키리졸브 훈련이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끝나지요. 그것 때문에 이북에서 아주 여러 가지 험한 말도 쏟아내고 그러는데 우리 한반도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 이 동북아시아 또 우리나라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지역사회 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사회 봉사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입을 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이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이북의 공산 정권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평화의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축복하시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여건을 축복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봉사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성일 어린이집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해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봄에 꽃샘 추위가 또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북의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모인 이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지역사회 봉사부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했고 또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 오늘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 열고 찬양할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 하늘의 기쁨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지나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완전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안으사 맞아주소.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찬양할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지나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완전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안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이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완전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안으사 맞아주소. 나 죄 헤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계신 사랑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안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힘과
예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만 위에 돌아가신 만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기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 하나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믿음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리 내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기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새 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새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나 우리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감동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결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며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평안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비전으로 삼아 말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지역사회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입술로는 수백 번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인격이 성숙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남들 보기에 대외적으로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강력하게 작동되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 있는 꿈이름 성경 암송가 VIP 전도대상 프로그램에 전 성도가 동참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사회부를 축복하사 선교, 봉사, 육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니엘 학교를 통하여 삶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이국 땅까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재능과 열정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일 어린이집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고 희망차게 뛰어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자라나 미래에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사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생님들 각자의 삶도 풍성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위해 십자가 달려 죄를 대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 독생자 주셨건만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십자는 자신 주셨건만 사람들이 위하며 욕할 때 아멘. 아주 귀한 찬양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인데 또 고난 주간 앞두고 아주 좋은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부 관련된 우리 순서가 진행되겠는데 먼저는 지역사회부 소개하는 영상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역사회부 수고하시는 분들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부는 그 다니엘 학교하고 성일 어린이집 이 두 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학교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성일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 오늘 다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송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부 부장이신 이광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지역사회부에 대해서 잠깐 소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부터 해서 우리 지역사회부 순서 진행되겠습니다. 사랑 두근두근 산사 달콤한 설레임 살살 녹아들어 행복한 순간 빠져드는 이만 다가와 느껴봐 아이스크림 사랑 두근두근 산사 달콤한 설레임 살살 녹아들어 행복한 순간 빠져드는 이만 다가와 느껴봐 My sweetest love 상큼한 오렌지 샤베트 사랑스러운 너와 함께 향긋함 가득한 보가토 사랑스러운 너와 함께 바람은 살랑살랑 구름이 미소 짓네
느껴봐요 꿈 같은 이 순간 사랑에 입맞춤하죠 아이스크림 사랑 두근두근 상상 달콤한 설레임 살살 녹아들어 행복한 순간 빠져드는 이맘 다가와 느껴봐 My sweetest love 한 스푼 너 한 입 나 한 입 입가에 미소가 한가득 한 스푼 너 한 입 나 한 입 행복한 추억을 그려가요 다가오는 햇살 포근함에 흠뻑 느껴봐요 꿈 같은 이 순간 사랑에 입맞춤하죠 아이스크림 사랑 두근두근 상상 달콤한 설레임 살살 녹아들어 행복한 순간 빠져드는 이맘 다가와 느껴봐 My sweetest love 샤라를 녹은 그대를 보며 사랑을 느끼죠 Oh so beautiful 사랑을 말해봐요 매일 너와 함께 조금 더 다가와줘 아이스크림 사랑 두근두근 상상 달콤한 설레임 살살
지역사회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담당 장로 이광채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부는 다니엘 학교와 성일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학교는 선교, 봉사, 육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일 어린이집은 0세에서 7세 이하 어린이들을 돌보는 성동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조직으로는 현재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25명의 학생이 있고 교사 및 운영진이 12명이 있습니다. 성일 어린이집은 어린이 67명과 교사 직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은 동영상으로 보신 내용이고요. 다니엘 학교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저희 교회 5층 동측 501호에서 매주 주일날 14시에서 16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한국 문화와 음식, 컴퓨터, 또 찬양과 예배, 그리고 주제별 인성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한국 고궁을 답사하고 야외 예배와 영화 관람, 대외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부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일 어린이집 어린아이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바르고 안전하게 뛰어놀고 희망을 키우며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 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여 행복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외국인을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재능 있는 교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부 사역을 통해 말씀상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아름답게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와 세계에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아주 요약해서 참 잘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기도 제목 화면에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 두 기관을 축복하시고 또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광천 장로님과 또 이 두 기관의 교사들, 직원들, 또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외국분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부를 축복하셔서 이광천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일 어린이집 또 다니엘 학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일 어린이집 우리 박 원장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67명의 어린아이들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사회적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부모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타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큰 기쁨을 그 안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특별히 성일 어린이집 그리고 다니엘 학교 지역사회부에서 활동하는 이 귀한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 어린이집 박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직원들 축복해 주셔서 67명의 어린아이들 원아들 잘 돌볼 때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일 어린이집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고등학교 자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섬기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물설고 낯설은 외국 땅에 와서 사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며 잘 도와주어서 이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보람을 느끼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넉넉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이광천 장로님에게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린 기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도 아주 좋은 찬송 잘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일 어린이집은 우리 교회에서 20년도 넘게 우리 성동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우리 교회 우리 송용호 집사님께서 참 성공적으로 원장직을 또 교사로 들어오셔서 원장직까지 해서 아주 20년 가까이 그렇게 잘 봉사해 주셨고 또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박지영 원장님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학교는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외국에 가서 아마 생활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데 저도 독일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 외국에 가서 생활하면 참 힘듭니다. 우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대개 외국에서 생활하면 생활 영역이 이렇게 한정됩니다. 그 나라 문화권 속으로 깊숙이 쑥 들어가서 뭐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거를 보려면 외국 분들이 와서 그 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또 행복하게 살면 그러면 그 나라는 수준이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나라는 아직까지 좀 성숙하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엘 학교에서 우리 같이 교제하시는 외국 분들이 참 행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니엘 학교 섬기시고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그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뭔고 하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다. 그때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단일학교 사역만 말고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하시거나 공장하시면서 외국인들 이렇게 직원으로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다들 잘 하시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체류할 때 다 합법적인 체류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불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분도 계신데 그런 거를 약점으로 잡아서 보통 사람보다 월급을 더 작게 준다든지 월급을 제때 안 준다든지, 그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회사 또는 공장의 직원이라고 있을 때는 그분들을 잘해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업과 공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들 어느 데서 만나든지 간에 참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백인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데 말하자면 그 외 나라에는 좀 잘 안 해주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건 좋지 않은 거지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잘해줘서 우리나라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우리 이번 3월 첫 주부터 해서 수요일에 8번에 걸쳐서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도 들어오시면서 인쇄된 종이 이거 받으셨을 텐데 8번 중에서 이런 종이가 5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여기 간단하게 답을 쓰셔서 5번을 내시면 이제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이 과목을 여러분이 수료하신 게 됩니다. 이 훈련을 여기다 답을 쓰실 때는 뭐 답을 길게 안 쓰셔도 되고 또 답을 멋들어지게 그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쓰시는 거는 통합 수집함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든지 아니면은 교구 목회자한테 내시든지 하면 교구 목회자가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하고, 하여튼 5번 내시면 수료하는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손 집사님이 성경을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여기에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면서 또 성경 구절을 잘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하지요. 말씀이 빠지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어떤 종교가 종교다 그러려면 그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야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삶만이 아니고 저 세상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종교에서 우리 종교는 이걸 믿는다, 이런 걸 경전이라 그러죠. 일반 종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적어도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구원 문제 이런 거는 좀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적어도 고등 종교, 또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끌고 오는 그런 종교라고 하면 종교의 구성 요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존재, 그다음에 신으로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교가 믿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다른 종교하고 구별 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경전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왜 기독교일까요? 또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어디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일반 종교적으로 말하면 경전이라고 부르는 걸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66권 성경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66권 성경,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구별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 종교가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의 현상이에요. 뭐 우리 기독교도 그 점에서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명백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세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다 사랑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안 지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더 복을 주십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66권 성경,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또는 회복시키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들,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복이다. 복 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아까 손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4장 2절에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도 오늘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편지로 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주후 63년 아마 그때일 거라고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게 디모데 후서 이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4장 5절까지를 설교 본문으로 읽었는데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 전제와 같이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거를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내가 흘리는 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는 자기가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이 남았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한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를 1장, 2장, 3장, 4장,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편지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더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4장 9절부터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이런저런 인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빼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5절부터 4장 5절까지, 여기서 3절만 더하면 이제 8절까지인데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내용에서 중심 주제가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도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두세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그분이 사시던 때가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도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체포되고 이런 지역은 오늘날도 세상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저 북한 쪽, 이북 쪽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무시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권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뭐 거기가 민주주의, 또 거기가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지만 일본 같은 데는 사회 구조가 묘해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생활하는 그 서클이나 이런 데서 이게 불이익이 굉장히 심하대요. 뭐 그 정도면 그것도 박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국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그렇게 흔하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싶은 대로 마음껏 믿고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려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의 여기 지금 젊은 내외관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얘기로 들으셔도 되고,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의 손녀, 손자한테 이게 연관된 얘기라고 들으셔도 돼요. 요즘에 한국 땅에서 성장하는 세대에서 기독교인이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중학생이나 이런 데서 교회 나가면 학교에서 애들이 교회에 나가는 애를 이렇게 못 살게도 굴고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이런 경우도 지금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자라는 세대의 전도와 그리고 신앙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만일에 자라는 세대에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사실은 언제나 적용될 수도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하향 평준화돼서 교회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짜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순수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괜히 눈 째려보는 거예요. 뭐 중불나게 저만 예수 잘 믿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그러는데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발목을 잡고, 이런 현상도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1번 문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는 13절에 그게 나오는데,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말하자면 시대가 악해지면 박해는 분명히 더 심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한국 땅, 이 한국 사회가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교계 조찬 모임에 갔는데 서울시 어떤 관계된 그런 분들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요즘에 서울시의 현실적인 치안 이런 게 옛날하고는 꽤 많이 달라졌대요. 우리 서울은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속한대요.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나고 그런 거를 그냥 객관적인 수치나 뭐 사건 사고 이런 걸로 분석해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옛날만큼 그렇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줘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 선대하고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악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해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세월이 악해지고 시절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악의 흐름을 이거를 대항할 수 있고 그 악의 흐름을 누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더 퍼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14절 보세요. 13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에 쭉 이어지는데 14절부터 해서 15절에 쭉 이어지는 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 그거를 꽉 붙잡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악한 해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샘플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악한 세력 사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뭘로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질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이 그리고 세태가 악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거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을 필사해야 됩니다. 하여간 66권 성경에 관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말씀이 좀 더 다가가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본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제가 거기 인쇄물에도 질문을 써놨어요. 경건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제일 짧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가면서 사는 것. 거기 이제 답에다가는, 그 질문에다가는 답을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면서 사는 것. 자, 이게 이제 답인데, 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른들 앞에서는 행동 거지를 삼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방자하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간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고, 경외한다 이 말도 비슷한 거예요. 경건이란 말에 헬라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발음을 얘기하면 유세베이야, 이게 경건이란 말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유세베이야. 그런데 이 말은 두 개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앞에 있는 유, 그리고 뒤에 세베이야, 세베이야. 근데 세베이야 요 뜻이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뜻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높은 어떤 존재 앞에서 극도로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행동거지를 조심한다, 이런 뜻이 세베이야, 이런 뜻이에요. 앞에 붙어 있는 유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을 더 강조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유세베이야 하면은 지극히 높은 어떤 존재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또는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그분을 극도로 경외하면서 산다. 이게 유세베이야예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린 설명에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좀 이런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방자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다, 그거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제멋대로 아주 마구 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저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어디 어른 앞에서 저래, 또는 저렇게 그냥 아나무인이야 이러잖아요. 아나무인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 안 짜고 하는 아래 하자잖아요. 자기 눈 아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한다, 그거는 겁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최고다, 뭐 이런 거지요. 이 세상에서도 아주 막대먹게 행동하는 사람을 눈에 뵈는 게 없나, 아나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 앞에 계시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의 안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그거를 아는 거지요. 그거를 아는 게 신앙인입니다. 바로 그거를 알고 사는 거,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더 깊이 느껴지고 또 그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긴다, 넉넉하게 극복한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나요? 말씀이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능력을 주는지, 자, 그게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과 힘이 되는지 그걸 있는 대로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66권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성경 내용을 아주 줄줄이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줄줄이 꿰고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옛날 코스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5주간 4주간 그 훈련 받으신 분은 다 아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66권을 학문적으로 또는 제 아무리 내용을 줄줄이 꿰고 있고 성경의 배경사, 역사 또는 성경의 원어인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또 아람어 이런 거를 제 아무리 꿰고 있을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 헛읽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유익, 그거는 구원받게 하는 책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15절에는 구원받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게 한다는 제일 중심되는 거, 거기에 쭉 따라 붙는 것들이 있어요. 자, 16절부터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자, 뭐에 유익하냐면 첫째가 교훈, 둘째가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는 거. 자, 이거 하나하나 뭐 지금 다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훈 그리고 의로 교육함,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있는 거 그거 말고 중간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한다는 얘기는 뭐지요? 우리가 잘못 나갔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건 뭔가요? 삐뚤어 갔으니까 바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16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 네 가지가 나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책망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야말로 교회 역사에서 성자 이렇게 불린 분들이 있고 진짜로 신앙이 참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이후로 신앙생활하면서 책망받을 게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나 또는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이후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책망을 전혀 안 받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말씀에서 책망이 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는 게 싫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책망을 감사한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나오는 유익은 또 뭔가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더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게 잘 대답을, 그래도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질문하면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다 사람이 좋으시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지. 또 더 아주 선하다, 제가 거기를 그 말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한테 하는 그런 말을 써서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해야 되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거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딱 금을 그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정도, 선한 정도는 다 이 금보다 높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요 금보다 아래요.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아주 성격이 칼칼하고 까칠하고 아주 막 말도 거칠고 못된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훨씬 더 점잖고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차피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하고 알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더 선하고 좀 더 착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뭐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또 물론 글로 써서 뭐 보고할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나 혼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거나 못난 거 그거를 사실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못난 거, 내 자신의 부끄러운 거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못난 거 스스로 그런 거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게 참 못났어, 못됐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장기적으로 안 고쳐집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더 주님을 닮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후로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물에는 4번 질문인데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4장 1절 2절에 나와요. 근데 얼마나 엄숙하게 명령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엄히 명령한다. 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엄히 명령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걸어놨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령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거를 걸고 그거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여러분, 네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를 두고 네 가지를 걸고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묵상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주님, 저 신앙도 깊어지기를 원해요. 믿음이 깊어져야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에 무관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명령하는데 뭘 명령해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가르침으로 그랬지요. 말씀을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이 평생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공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적어도 1년에 하나 정도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건 언제까지? 그거는 평생토록.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래야 되는 이유가 또 나와요. 그게 4장 3절 4절에 나와요. 왜 그러는가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시절이 악해지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바른 거기에다가 이렇게 작은 숫자가 써 있고 그 숫자 밑에 그 제일 밑에 나눠 그 여백에 보면 그 숫자 쓴 거를 설명을 해놨죠. 헬라어로 바른 교훈, 바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건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돼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좋은 것이고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맡았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진짜로 최소한 30분 아니 보통 하루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서 입이 순해져야 돼요. 방언 기도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욕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증하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면서 자기의 생활 모습이 올바르지 않으면 간증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고로 조화로워야 돼요.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 일반 사회에서도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저분 참 품위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천박하면 안 돼요. 얕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 면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선함과 존경스러움과 그런 균형 잡힌 조화, 건강함, 건전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절이 악해지면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잘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우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다른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서 성도들이 불편한 얘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신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신앙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상당히 좋아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신앙이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전파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고 그저 복 받을 거다, 그저 잘 될 거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올바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시대가 악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는 그럴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을 일이 있으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외부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파하고 내부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을 하며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라는 말씀에 마지막으로 주목하십시오. 직분, 직무, 임직, 여기에 다 직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직자, 이거는 맡은 일거리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맡은 이 직무, 직분, 임직, 이 직자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 사역입니다.
그는 목사가 기본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전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이 일을 섬기지만, 그런데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사역의 소명, 이 직분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내부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구역장으로 설교자로 봉사하기도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있는 이 말씀 사역의 직무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기도하는 제목 속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과 내 자녀손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축복과,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 누구나가 다 기도하고, 성경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축복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말씀 사역에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씀 사역 그 직무를 소중히 여기니 내 그런 삶에 내가 축복해 줄 이유가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날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오늘날의 한국교회 신앙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될 게 바로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는 카피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 삶 공동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이거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오늘날의 세상을 치유하는 위대한 카피입니다. 위대한 표입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다 암송하시죠. 우리 비전 선언문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암송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심정으로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 말씀 사역에 인생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건강, 경제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3, 4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종에서 인생을 걷든지 이거는 공통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전도사들, 목회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성도님들보다 전적으로 여기에 더 시간을 들여서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뿐이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사역에 대한 그 소명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거리이기 이전에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죠. 목사나 성도나 말씀이라는 게 맡은 일거리이기 이전에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문이 잘 돼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축복받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손 가문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그리고 그거를 진짜 삶 가운데 체험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겠죠. 아유, 저 사람은 참 진짜 성경을 열심히 봐. 아유, 저 사람은 성경을 참 암송을 많이 해. 아유, 저 사람은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역장 설교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남녀전도회 또는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든 이 말씀 사역에 중심을 두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 같이 통성으로 3, 4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가지고 사역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인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복받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이 귀중한 우리의 비전 선언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성도들 모든 가정 가문이 이 비전에 헌신하여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결심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마음속에 인쳐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또 행복이며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가정 가문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리고 몸도 영혼도 정신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가정 가문 대대로 축복받는 것이 말씀에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복을 모든 땅끝까지, 절대로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언제나 땅끝까지, 언제나 세상 끝까지, 언제나 모든 민족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가정 가문 또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도구로 쓰시며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들은 말씀 받은 은혜 꼭 품고 또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에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급격한 기온의 변동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어린 아가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위대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